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 야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골프를 왜 안 치는 줄 아느냐. 제가 운동을 잘은 못하는데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골프를 안 한다. 내 머릿속에는 전 세계 제자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야지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 제가 너무 운동을 막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운동 만나면 깊이 빠질까 봐 제가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일본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골프채 한 세트를 주시더라고. 골프하라고. 그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골프 연습하라고 돈까지 주시더라고. 그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전 세계 제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술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 술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복음 가진 친구들, 복음 가진 선배들, 복음 가진 후배들, 복음 가진 동료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저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많아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가족입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영적 신분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면 우리 영적인 부모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고. 아멘. 아주 좋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직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내 인생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성공이에요. 대통령도 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 탄 사람도 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과 나하고 맞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저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환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누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잖아요. 빌립보 교회요. 이 빌립보 교회라는 플랫폼이 하나 딱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소녀를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소녀가 회복이 되죠. 교회 하나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 교회라는 플랫폼이 하나 세워지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냐. 갈급한 사람들이 그 간수, 그 가족들 다 세례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그 당진에 지교회 설립 예배가 11월 3일 날인데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 개척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누구냐? 우리 김갑순 권사님의 작은 딸 원봉숙 집사였어요. 이 만남이 우리 김갑순 권사님 이렇게 가족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져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못자리판처럼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는 거는요, 누가 그랬어요? 경찰서 10개 세워진 것보다 낫다고. 어떻게 10개하고 비교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 제자 한 명 세우는 것이 더 낫고, 빌딩을 100채 세우는 것보다 제자 한 명이 낫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배합하겠습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여기 교회 건축하려고 처음에 딱 터 잡았던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쪽으로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야, 술집 생겼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동네에다 술집 하나 딱 차렸으면 절대 반대 안 했을 건데, 아니 교회라고 뭐 진짜 어떻게 손바닥만한 데다가 건물 하나 짓겠다고 하니까 뭐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교회 하나 세우시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그때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꼭 이거 기억하세요. 만남의 축복.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전부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만남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왜냐,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이 요구하시려고,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 선교지에 일주일 있다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쌀국수가 제일 많이 남네요. 계속 쌀국수만 먹어 됐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이 복음을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요, 진짜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셨잖아요. 이 가고 오고 사역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가서 목사님들 밥 다 사드리고, 심지어는 학생들 대학인데도 노트가 없어. 그래서 노트 사라고 돈을 따로 주고 왔어. 거기다 또 결혼을 딱 마지막 날 오는데 또 결혼식 하는 날이요. 제가 메시지 딱 끝나고 그 결혼식 하는 교회로 딱 가보니까 사람 몇 명 앉아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식사 대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뒤에 입구에 딱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청년들이 그 이제 스텝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뒤에 가서 딱 보니까 비닐봉지 요만한 거에다가 과자 몇 개씩 넣어가지고 오는 손님들 주려고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결혼할 때 저도 엄청나게 가난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청년들이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100를 축의금으로 줬어요. 그 $100가 인도네시아 돈으로 얼마냐면 15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만 진짜 영적 문제 해결받고 복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정말로 세계 살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고 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지 제목을 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바울은 항상 어디를 향했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건 다 크게 아는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현장. 그게 이제 17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인도네시아 제가 갔던 현장에도 68세 된 목사님께서 이 현장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300명인데 주일 학생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68세 된 이
목사님은 아주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학교 파고 들어간 거예요. 동네 아이들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가 2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하고 교회학교 교사 한 50명이 이 3,000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대로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현장.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고 우리 237의 미래고 5천 종족의 미래잖아요.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현장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다, 이 말은 바울이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전도, 성경적인 성경,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여기에 이 현장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성경을 강론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교회 2군데 예배를 같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헌금, 꼬깃꼬깃한 헌금 있잖아요. 아주 떼꾸정물이 얼마거든. 그 원체 더운 나라니까 온 몸에 막 땀이 막 줄줄 막 흐르니까 애들이 뭐 손이 깨끗할 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꼭 쥐고 와가지고 지교 예배 딱 드리고 헌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헌금 가져왔더라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저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헌금 가져와서 헌금하더라니까.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막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이 세속된 문화가 없으니까 아주 순수합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일이 벌어지겠죠. 치유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여와 골수를 찔러 죽게 하다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 바울이 말씀 막 가서 강론을 하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그다음에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 육신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현장,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보셔야 돼요. 이거 못 보시면 거의 모든 축복을 다 놓친다고 봐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저는 최근에 본 현장은, 제가 본 현장은 지금 너무 시급한 현장이니까 전 세계 목회자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신학교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미래잖아요. 미래. 우리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위기를 만났냐면, 어린이집 다 문 닫고 있죠. 초등학교 지금 문 닫고 있죠. 중고등학생들 숫자 줄어들죠. 지금 심지어는 군인들 훈련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군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는데 2070년인가 되면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될 거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애 한 명 또 태어났죠. 그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우리 나라의 희망입니다. 4세대 선교사들이 막 계속 태어나야 돼. 아멘. 제가 기대가 됩니다. 뱃속에 지금 산모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군대 훈련소가 없어진다니까요. 뉴스 안 보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인도네시아 배를 타고 싱가포르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식당에 가서 좀 저희 국물이라도 좀 먹자고 그러셔가지고 한국 식당인데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가 본가 식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 왔어요. 왜냐, 식당도 이렇게 세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완전 세계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섬에 가는 그 3,000명이 한 교회가 3,000명의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후진국에 가면 얘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케냐의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선교 포럼을 좀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했더니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3,000명이 모일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후대들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 현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 후대들이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그 현장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 이거 선포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거 하다가 순교했어요. 스데반은 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니까요. 병신도 지도자.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2절에 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다 이 말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봐도요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봅니다. 이 율법의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율법적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모든 성경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모든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메신저로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야, 교회 가까운데 애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멀리 가요? 아니, 자기는 식당도 맛있다고 1시간씩 차 타고 밥 먹으러 가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 옆집에서 그냥 먹죠. 맛없어도 그냥 먹어주죠. 옆집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왕에 먹으려면 맛있는 데 가서 먹으려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기왕에 맛있는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우리 지금 구원의 길 속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자꾸 강단에 다른 이야기 하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건 말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복음이 아닙니다. 아주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우리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랩노트도 차세대 선교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하나 지역에 딱 세워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많은 헬라인들과 여기에 막 기부인들이 막 돌아옵니다. 반면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잡아다가 막 가두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 내용이 뭐냐? 고발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제명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집회를 서울의 강화문에서 하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을 가지고 저 국회의원들이, 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저거 통과돼 버리면요, 여러분 전도 못 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하면 저는 바로 고발당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할 거예요. 고발당해도 말해야 돼요. 감옥에 가도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인도에도 제자들이 4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지난번에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이 5명 감옥에 있다가 며칠 만에 풀려났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복음 전하다가, 왜 그 나라는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종금지. 다른 종교인들을 개종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인도, 네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복음, 이 세상 법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다 순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절대 제자, 야손이라는 제자 한 명이 딱 세워지니까 이런 교회라는 플랫폼이 딱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는 플랫폼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라는 단어. 얼마나 야손이 확실하게 세워졌냐면, 자기가 무슨 사회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그 팀들을 집안에 들였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들어.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손에 막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고하게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 하나 딱 세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여기다가 보내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작품이 딱 남겨진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작품이에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아멘. 앞으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얼마나 신앙 색깔이 중요하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색깔이 뭐냐? 얼마나 단순하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색깔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롤 모델, 모든 믿는 자의 롤 모델로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 주변 사람에 보여져 버리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21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큰 확신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고, 가정에 성취되어지고, 사업장에 성취되어지고, 직장에 성취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에 성취되어지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